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국제 전쟁에 끼어들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롯과 그 가솔들 그리고 여러 포로들을 다 구해가지고 오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여러 포로들과 잃어버린 그 재물들 다시 되찾아가지고 올 때 두 명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한 명의 왕은 멜기세덱이고 또 한 명의 왕은 소돔의 왕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이 사실 있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니까 그 살렘이 어딘가 하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 시온 바로 그 지역이 살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그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멜기세덱은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왕은 누군가요?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맞으러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시절 그때의 떡과 포도주는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멀리까지 전쟁하러 쫓아가서 급히 거기까지 달려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초부수고 인질을 다 구해가지고 또 그들이 노략질 해간 그 물품도 다 다시 회수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했겠죠. 그들은 군대도 많아요. 급히 오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하는 거죠. 이것을 먹고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 기온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기도를 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 내용을 가만 보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아마도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그 종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 시대의 국제 정세에 익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국제 전쟁에 뛰어들어서 오는 그 내용을 듣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택함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아담에게 왕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네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 라고 축복해 주셨죠. 그때 하셨던 것이 복을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아담이 참여하도록,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큰 복이었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또 이런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바로 복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죄짓고 바벨탑 사건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사람을 택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이 또 너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9장 1절, 12장 2, 3절에서로 이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복을 지금 또다시 그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아브라함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 부분이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연상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와가 죄짓고 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약속을 어느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아가 예언을 하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은 셈의 후손 중에 나타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덮어줄 것이라고 그 사실을 노아가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노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창세기 3장 15절과 노아의 셈에 대한 예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물론 여기서 대적은 1차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던 그 다섯 왕,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적입니다. 후에 너와 네 자손이 싸워 이길 그 대적, 뱀, 마귀, 그 대적을 이기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올 그 여자의 후손, 그가 이기실 것을 생각하며 마치 노아가 셈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듯이 그를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미래에 대한 축복기도,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을 내게 주시는지, 그 내 후손 중에 태어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는 감동해서 그가 가져온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11조라는 내용이 나오죠. 10분의 1을 드렸죠.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것은 고대 그 시절에부터 있었던 그 일종의 신앙 고백적 관습이었던 걸로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니까 후에 야곱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제게 주셨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의 법으로서 세워지죠. 그때 11조가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있던 관습이, 어떤 신앙 고백적 관습이 후에 그 율법으로 정립된 것이지 없던 것을 출애굽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11조를 해야 되느냐 또는 안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것이 그냥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네 지파가 없는데 왜 11조 드려야 된다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시대에 그런 율법은 없지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그 전통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은요,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소돔 왕 마음에 별로 안 들죠,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물질을 그 다섯 왕들이 다 노략질에 갔는데 급히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포로들도 다시 구해오고 물품도 다시 회수해오는 아브라함에게 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선물도 안 가져오고 절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마치 큰 서비스라도 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해요. 아마 소돔왕은 그 아브라함을 좀 경시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한 귀퉁이에 사는 이방에서 온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세력,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겼지,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소돔왕은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말하죠. 하나도 너의 물품 가져가지 않겠다. 포로들도 다 가져가라. 아마 소돔왕은 걱정했는지도 몰라요. 물건도 많이 가져왔죠. 포로들도 가져왔으니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자기 소속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라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세력이 약화될 텐데 하고 걱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포로들도 다 가져가고 물질도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기도와 그의 권면을 통하여 그의 예언을 통하여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까지 물질 뭐가 중요하겠어요? 싹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지 내가 혹시라도 이 물질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소돔왕이 내가 그에게 물질 줘서 그가 부자 됐다 이런 말 들릴까 봐 싹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예외를 두죠. 24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불깃은 제하라. 그때 고대 전쟁상 전쟁하게 될 때 그들이 먹는 것은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웠을 때 그들이 먹은 음식 같은 거 그거는 따지지 말고 나하고 같이 동맹을 해서 같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아넬, 에스골, 마무리 그들의 분깃은 그들이 나는 상관없다. 그들 갖도록 하고 내 분깃은 다 가져가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진짜 요즘 말로 쿨하게 처리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결단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나중에 10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듣는 것이 좀 둔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서 나온 그 정도밖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다. 우리는 안다. 나는 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인 것처럼 말을 하죠. 이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도 여기까지 가고 성경에서 여기서 수도하면 우리도 여기서 수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 그들에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가끔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외경이라든지 또는 가경 같은 데 있는 내용들, 유대인들이 흔히 보던 유대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언뜻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까지도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66권 이 성경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대 문서들도 공부하면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 자료로만 그쳐야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마치 성경처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말하고, 또 2절에는 의의 왕이다는 말이 또 드러나고요. 또 살렘 왕이니 이 살렘 왕이라는 이 말에서 그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살렘이라는 곳이 구체적인 한 지역이었지만 이 말뜻이 의미하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의의 왕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죠. 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을 해석해서 그는 의로운 왕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구약에 있었나요? 멜기세덱 말고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죠. 의롭게 다스리는 자죠. 의의 왕이었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생육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그런 왕이었죠. 또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명을 아담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같은 왕의 역할을 한 자가 한 명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가 진짜 아담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이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의 왕, 평강의 왕,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마지막 사람 예수님께서 했다. 그 구속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뒤에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제사장으로 오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세상에 가득 차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같은, 멜기세덱의 반짝을 따라 오신 참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그의 사명을 통하여 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